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6절에서 12절. 시편 118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어느 산이 있었습니다. 산속 깊숙이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에는 하나님 앞에 명상하며 한평생을 기도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유명한 수도사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눈을 감고 명상하면서 한참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떠보니까 자기 앞에 어떤 가톨릭 수도원 원장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네 어떻게 여기 왔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수도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원장으로 있는 그 수도원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많이 성장하는 그런 수도원으로 유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훈련 받는 분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수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없고 수도원에는 찬양 소리도 그쳤습니다. 지금은 책임자 몇 사람만 이 수도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히말라야 수도사가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수도원이 점점 쇠퇴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원장이 우리가 수도원에서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살고 있는데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수도원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히말라야 수도사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가 그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이러시더래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 그러면서 그 히말라야 수도사가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당신이 섬기는 그 수도원에는 당신들은 모르지만 당신들 속에 변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그것 때문에 수도원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어떻게 하나님이 수도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마음에 의심이 있고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설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변장한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분일까? 혹시 저분이 하나님 아닐까? 그러는 동안에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또 믿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들은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할 때 젊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리고 그처럼 냉랭하게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썰렁한 수도원이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복된 수도원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혹시 주님 아니십니까? 혹시 주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아니면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을 찾아오시기 이전에 먼저 성전에 찾아오시고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사와 그리고 그 사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또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죠. 구약 성경은 다메섹을 아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끊임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이스라엘과 충돌합니다. 이 아람은 다메섹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쳐들어 내려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쳐들어 내려올 때마다 아람이 어디에 매복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그 전략을 낱낱이 알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나라는 다메섹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쳐내려갈 때마다 매복을 할 때마다 우리의 전략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을까? 그 사람 이름을 한번 그 사람을 찾아내보라. 알고 봤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매복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이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자. 그래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어느 날 야음을 틈타서 그래서 둘러쌌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배경 이야기죠. 어두운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두운 밤에 야음을 틈타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둘러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위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약화되어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낙심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밝은 날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두워져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평안함의 방심에서,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을 잃고 고통당할 때, 또 믿음에서 파손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환경의 어두움, 그것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과 광풍이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씩씩하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사환, 오늘 청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때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람 대군이 성을 둘러쌀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은 작았고 그리고 도단성에는 얼마 되지 않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동요합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도단성에 있던 모두가 그렇게 절망했던 순간에 한 사람만은 요동치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만큼은 그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환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을까? 엘리사가 담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엘리사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미 이전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친구였습니다. 30살이 넘어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나? 참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30살이 넘어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가문은 오랜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살고 있는 집이 300년 이상이 된 고택,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그래서 몇 대를 걸쳐서 유교 베이스였던 그런 가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고 모든 일이 다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의 권면을 듣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당시에 그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에 와세다 대학을 다녔던, 그리고 수학을 전공했던 학자, 그리고 선생님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죠. 기품이 있고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유교 가문 가운데 그분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년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믿으시지요. 아버지 교회 다니십시다. 그래서 어느 날 다니기 시작한 교회. 가만히 교회를 출입하시다가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평생을 학자로 사신 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성경을 읽으시는지 몰라요. 밑줄을 치면서 참고 도서를 가져다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평생 한 번도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으신 그 다음 날 아들을 부르시더래요. 아들아, 좀 날 좀 보자. 그래서 아들이 찾아갔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다. 그러면 성경을 보여주세요. 꼼꼼하게 밑줄을 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셨어요.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내가 성경 다 읽어봤더니 성경이 이런 책이더구나. 무슨 책인데요, 아버지? 성경 다 읽어보니까 한 줄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내가 널 도와줄게. 그 할아버지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는 우리의 동행.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환난을 당할 때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오직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뿐만 아니라 본문을 시편 118편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118편은 작자 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저자가 누굴까? 시편 7편과 16편, 18편, 22편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118편에 기록된 똑같은 성격의 문장과 문구들을 비슷하게 기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118편은 거의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18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문 118편 기자인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사울이나 블레셋 왕 가드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힘을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 십자가 은혜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가졌으니, 믿음 없고 연약하고 자주 시험에 들고 깨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바울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용맹합니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눈물 골짜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물이 우리를 엄멀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아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습득되는 것이, 알고 보면 주체가 자기.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는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죄악을, 사단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그래서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방언을, 또 통변을, 또 예언을 말하는 것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은사 주시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눈앞에 본다, 이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진 것처럼 눈앞에 본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엘리사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자기와 도단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낙심합니다. 우리가 무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절망합니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보호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반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들었던 그 non-fiction, 그 얘기가 항상 기억나요. 어떻게 보면 저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떤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의 고백. 성역을 평생 했습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 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회복될 거야. 힘을 내. 퍼져나간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8시간 대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8번. 집에 그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머리털이 다 빠져나가는 그 딸을 간호하면서 그 사모님이 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간 딸이 차지러지는 비명소리를 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을 뛰어 달려갔습니다. 딸이 머리카락 한 움큼을 쥐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딸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했다. 그때 문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정작 평생을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랬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초라한 자신 발견하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 이후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어떤 질병을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광풍이 이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씩씩하게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